이제 10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제가 룻기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빵 없는 빵집, 떡 없는 떡집. 서양식으로 말하면 빵 없는 빵집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 없는 떡집, 이런 말씀을 오늘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빵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거예요. 어딘가를 찾으러 갈 거예요. 집안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 없는 집안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추석 앞인데 먹을 것이 많이 있으시죠?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오늘 좀 이상하네. 집에 먹을 것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이들 잡수시고 체중을 푹푹 늘려가지고 한 2kg씩 늘려서 예배당에 와보세요. 구정과 추석 때면 먹을 게 많아서 체중들이 늘려서 얼굴들이 커져서 교인들이 돌아온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 오지 않지. 교회는 먹을 것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빵을 먹이든지 떡을 먹이든지 과일을 먹이든지 맛있는 것을 먹이든지 해서 교인들이 즐겁게 해야 돼요. 오늘 아마 교회가 점심 식사를 준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합니까? 합니까? 아주 명절에는 밥 하는 것 때문에 여전도에서 아주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집에 가면 또 할 텐데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강단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고 담임 목사의 얼굴을 향해서 입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족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길게 해봤자 37~5분, 아주 길면 40분 안에 말씀을 딱 마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들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쭈루루 내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없으니까 학교 가는 것을 1순위로 정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학원 가는 것이 1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휴가 가는 것이 1순위고 캠핑 가는 것이 1순위가 된 것입니다. 성장하는 젊은이들을 받아두지 못하고 성장하는 학생들을 교회가 품어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편이라 감사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예배당에 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순위가 뭐냐? 오늘 대표 기도자도 가치에 대해서 슬쩍 기도하고 지나가셨는데 나의 삶의 1순위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빵집에 빵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떡집에서 떡을 먹고 새의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석화가 되어져서 공중무새 잡은 작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말할 때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나안을 뒤집어 말하면 안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말씀이 없으니까 안 나가고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빵이 생기니 말씀이 생기니 송서남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과음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57절에서는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나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교회에 떡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묻어진 상태를 회개해야 합니다. 무뎌져 있으면 사람들이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는 둔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훌륭하고 성공할 것 같아. 이런 것에 사람들이 민감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만큼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회가 되어줘야 돼요.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면 공격하고 찍어내리고 찌라시 부리고 안 좋은 뉴스를 퍼뜨리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나라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집안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경을 해야 그 집안이 잘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정은 격려, 위로, 존경, 칭찬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회개해야 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오늘 1장 2절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붙여줬는지 어머니가 붙여줬는지 할아버지가 했는지 아니면 라비가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 이름을 지어서 내가 이름을 불러줬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친구들이 불러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학교 선생님이 엘리멜렉 그러면 야, 넌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크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 그러면 암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1년, 2년, 3년, 10여 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결혼을 해서 제 아내의 반찬을 먹고 제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짜다, 싱겁다, 맵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찬도 아주 수준 없이 해놓고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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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이 그냥 씩 웃고 마는 거죠. 기다린 거예요. 한 20여 년, 30여 년을 기다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입맛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맛인지 모르고 마누라한테 길들여져가지고 그냥 주시는 대로 먹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반찬이라고 했냐? 구박하고 지적하면 오래 못 가. 결혼하면 여러분 한 30년 기다리고 서로 잘 사세요. 왜 젊은이들이 아멘을 해야지?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도 결혼하면 한 30년
잘한다 그러고 잘 살아요. 알았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35년 동안 인내하면서 있으니까 오늘이 김동기 목사가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목회하는 게.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그냥 새벽 예배 다 나오시면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어. 그냥 100% 내부터 새벽 예배 다 나와보세요. 1부, 2부, 3부 다 나면 그 성진이 꽉 차면 얼마나 또 보기가 좋습니까? 이번 주만 좀 봐드릴 테니까 다음 주 수업도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목사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이제 총회장 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총회장 되니까 별일들이 다 많은 거예요. 뭐 세워라 가라, 어려운 문제도 가져와라,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뱀들도 뛰고 물겠다고 덤비고 뜯겠다고 덤비고 칼 가지고 덤비고 별별 일이 다 많은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눈물이 줄줄 나. 그래서 하나님 그것 바라보시고, 야, 너 고생한다, 알았어, 내가 좀 해결해 주지. 그렇게 결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결제하러.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흉년 들은 겁니까? 여기서 그냥 더 살아야 되는 겁니까? 모압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사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정 오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를 또 누군가에게 좀 나누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친정 엄마한테도 차라도 한잔 합시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방법을 찾고 나누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가지 않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흉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 말씀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에 인생을 승리롭게, 인생을 복되게, 인생을 축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 가르쳐 놨으니 성경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 자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누구와 나눴다는 말이 없어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신앙적 이름을 가졌는데 신앙적 행위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마다 신앙적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예은이, 예진이, 주은이, 예찬이, 평화, 보혜, 포화, 은혜. 이름은 좋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빵집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빵집의 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주여,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빵집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계속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신앙은 반복적인 것인데 반복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떡집에, 빵집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예배마다, 철예배마다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그 떡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었지,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베들은 하나님의 집, 해문, 빵,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떡집에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적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내 영혼이 탄식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런 한꺼번에 10년 지나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 때문에 기가 중에 있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아모스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기갈도 하나님의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흉년도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과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점잖게 다 이루는 거예요. 인생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요. 자기가 잘나고 잘 나갈 때는 자기 혼자 방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조용히 광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뭘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뭘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타일르기 위하여 조용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갈인 거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신신학을 말을 했죠.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줬는 것인가 하면 유럽 전체를 작용화시키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 것인가 하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 같은데 막 살아. 윤리도 없어, 도덕도 없어, 인간의 선을 넘었어요. 칼날을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 저 정도 되면 이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든지 남편이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무슨 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틈에 그것을 깨달은 거지, 시간 지나가고 세월 지나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 말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믿음이 탈색한 것이지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새벽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거했던 다윗도 늘 새벽을 깨웠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바쁜 일정과 시간을 보내도 늘 평생토록 어린 소년 시절에서부터 그가 임종 직전까지 늘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간증에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신약 성경에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등장시킬 때에 여러분들이 등장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조용하지 말고 주연으로, 이왕이면 주연으로 나를 쓰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일 신앙이 앞으로 강조를 하고, 저는 강조하고 엄청나게 30여 년 동안 강조했는데 주일 신앙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 자녀들에게 주일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전도신앙, 봉사신앙, 11조 신앙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죽으면 송두리째 죽고 송두리째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멋지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주르르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죽음입니다. 1장 5절 보면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죽고 1장 3절에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닫게 됩니다. 죽고 다 죽었습니다. 저는 수없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광폭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신앙과 믿음을 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에 탈색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묻혀있는 돕당에 숨겨져 있어 쓸쓸히 살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역사의 무대 속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때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나 보세요.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어디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빵집을 떠났다가 빵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의 짐은 우리 인생이 살면서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짐이 다 있어요. 이 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벗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은 누가 해결해 줄 상대가 없어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여호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고,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나는 우리들의 무거운 짐,
인생의 수고한 짐을 지고 온신 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께서 벗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